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3편입니다. 시편 123편.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4절까지 있어서.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3편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걷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말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다 아멘하고 다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또 명확하게 알고 있고 인식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라운 것이고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겁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또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인식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절대적으로 대단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며 살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감사하기보다는 불만이 많아지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돼 있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만, 원망이 우리 가운데 더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은혜를 잃어버린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잊어버린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다는 것은 우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죠. 이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되어졌을 때의 결과를 아는 겁니다. 결과를. 그러니까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고, 또 은혜에 단절되어졌을 때, 은혜에 떨어졌을 때의 결과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심에 감사하게 되는 것, 그게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눈을 들어서 주님께 향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시편 저자는 눈을 들어서 주께 향한다라고 고백할까? 또
눈을 들어 주께 향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눈을 들어 주께 향한다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시편 저자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할 것은 오늘 시편 저자가 말하고 있는 그 은혜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시편 기자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은혜를 생각할 때, 또 은혜를 구할 때 이런 관점의 은혜를 참 많이 구합니다. 뭐냐면 자기 육신을 기준으로 하여, 자기 몸을 기준으로 하여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몸을 기준으로 하여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그 은혜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육신이 잘 되는 것, 몸이 잘 되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있고, 그래서 육신이 잘 되는 그 은혜를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겁니다.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도가 있잖아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용이 기도의 내용을 압축하면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거 아니겠어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도,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도 결국은 내 육신이, 내 형편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구하고 있고 사모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다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심한 멸시가 우리 가운데 있대요. 심한 멸시가 있는 이 상황에서 은혜를 베풀어 달래요. 또 4절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시편을 매주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함이 사실 많이 없다. 늘 이런 거예요. 우리 힘들다, 어렵다, 막혔다, 넘어졌다, 지금 멸시가 가득하다, 멸시가 넘치고 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의 말씀들이 시편에 굉장히 깔려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 따라가기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3절 4절을 보면 지금 시편 기자는 누군가로부터 멸시를 받는 처지에 있어요. 멸시도 그냥 멸시가 아니라 심한 멸시가 넘쳐나는 그런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멸시가 심해. 멸시가 심한 상황에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여기서 은혜는 뭐겠어요? 어떤 은혜를 구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상체로 생각하면 멸시가 충만한 이런 상황과 처지 속에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 은혜는 이 멸시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 멸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가 겪고 있는 멸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형편에서, 지금 우리의 형편에서 만약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한다고 한다면 내가 어느 때에 멸시받고 있을까? 이거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만약 큐티하고 묵상한다면?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고 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멸시를 떠오를 겁니다.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나의 초라한 형편과 처지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멸시당하는, 돈이 없어서 멸시당하는, 못 배워서 멸시당하는, 배경이 없어서 멸시당하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보세요. 그런 자리에서 이런 멸시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 멸시에서 건진받는 모습이 뭐겠어요? 멸시당하지 않는 모습이고, 멸시당하지 않는 모습은 뭐겠어요?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 멸시받는다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한다면, 돈이 있어서 내가 강해져서 멸시받지 않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하면 근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사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의미에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 결국은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멸시받지 않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시편 저자도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의미의 주의 은혜를 구했겠는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 저자가 구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시편 저자가 구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이제 살펴보기로 하는 겁니다. 우선 그럼 시편 123편의 편은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관점에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는 거죠.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는 거죠. 그 은혜를 받는 거죠. 즉 성전은요, 당시 성전은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공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제사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 성전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성전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멋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은 것을 끌어다가 은혜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신앙의,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은혜를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좋은 것을 끌어들이면서 그걸 은혜라고 포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오늘도 어떤 간증을 좀 들었거든요. 간증을 들었는데 이제 간증을 들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전제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 간증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전제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셨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가정에게 이런 일을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감동적인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거기다가요, 그분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부처님을 집어넣으면요 똑같은 일이 거기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알라를 갖다 놓으면요, 그 문화 안에서 알라를 신앙하는 그 자리에서 그런 동일한 일들, 비슷한 일들은요 곳곳에 있는 거예요. 종교들마다 그 어떤 신앙의 자리에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요 무당을 찾는 사람들한테도 있을 수 있어요. 점 보는 사람한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 안 하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다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은혜로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멋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좋은 것을 끌어들여서 은혜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결국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가 못 깨달았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다, 한때 힘들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지금은 잘 됐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경험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는 잘됨을 말하고 있는데 나는 안 돼 있어.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지금. 왜 누구는 잘 되게 하시고 누구는 잘 안 되게 하실까? 이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우리 멋대로 좋은 것들을 끌어들여서 은혜라고 말하는 그런 은혜 말고 우리의 몸뚱아리, 우리의 육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 말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것, 그게 여러분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겁니다. 몸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참된 은혜임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있냐면 성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요. 하늘에 계신 주라고 말하면서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고 있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까? 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냐고요? 하나님은 우주에 계시냐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요, 공간적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과 구별하여서 이 세상과 이 땅과 대조해서 하늘이란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하늘이라는 공간에 계신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시편 기자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공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뭘 말하고 있냐면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그 어떤 것과 대비를 이루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대부분 이 땅의 관점에서 은혜를 구한다고요. 이 땅의 관점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원하는 것을, 자기 좋은 것을 끌어들여서 복이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차원의 은혜나 그런 차원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뭐예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몸뚱아리가 잘 되는, 몸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되는 거지만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는 그런 차원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보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그것이 참된 은혜라는 거죠. 그게 돈이 하나님, 그러니까 돈을 준다, 돈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다 줘야 되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관점만 접근해도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 돈 가지고 있어. 그들에게 돈이 주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좁게 말할 수 없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으로부터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을 주시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진짜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자세.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오늘 저자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금 시편 저자는 은혜를 기다리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종과 주인, 종과 상전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뭐만 보는 게 종들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거죠. 왜요? 상전의 지시가 중요하니까. 상전의 어떤 선택과 결정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상전의 지시와 선택과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누구예요? 종이란 말이에요. 그게 종의 처지란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종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이런 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상전이, 주인이 뭘 지시하는가, 뭘 결정하는가, 이 상전의 손과 입이 중요한 거죠. 지시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종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결정이 곧 종에게는요 평생의 운명이 될 수도 있어요. 너 평생 이거 해. 그럼 평생 뭐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늘 주인의 지시와 결정에 민감한 관심을 보이는 그 종의 눈처럼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저자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주종 관계가 거의 없어졌지만 사실은 비슷하게 남아있어요. 돈 주는 사람이 주인이고 돈 받는 사람이 종일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누구한테 영향력이 되게 많은 줄 아세요? 돈 주는 사람이에요. 돈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 주는 사람 앞에는요 우리가 다 합니다. 정말 성실하고 정말 신실하죠. 야근도 불사하고요. 네. 왜 거기서 돈이 나오니까. 근데 돈 안 주는 사람은요 우리는 정말 만만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죠? 왜요? 나의 운명이 그 돈 주는 사람한테 달려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상전 되셔서 그분의 지시, 그분의 결정에 정말 예민하게 민감하게 관심을 보이는 그 종의 눈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혜 베풀기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다린다. 지금 시편 저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오늘 시편 저자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거죠. 운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여긴 거냐면 자신의 운명, 즉 자신의 전부를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참으로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죠. 그 은혜가 나의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이렇게 절박하고 이렇게 간절함이 있나? 우리 안에. 사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이런 절박함, 이런 간절함이 잘 안 보여요. 은혜에 대한 배고픔, 은혜에 대한 갈급함, 은혜에 대한 예민함, 이게 잘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나름은 조금 어떤 문제의식이 있을지 몰라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고픔과 갈급함이 많이 없다고. 많은 경우 우리는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할 수 없습니다. 말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상태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얼마든지 나는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상태적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어도 얼마든지 살아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얼마든지 사라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이론적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입술로 신앙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상태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내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태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어떤 것들을 쥐고 있는 거고 이 땅에 어떤 것들을 더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나는 돈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이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상태로 고백하고 우리의 상태고. 근데 이게 애굽적 사고방식이고요. 이게 세상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은혜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시대적으로 그렇고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뭐예요? 부어지기를 간절히 절박하게 구해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현실은 은혜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이었나 수요일날인가 언젠가 똑같이 이제 언급했는데 오늘날 아까도 제가 설교하면서 좀 생뚱맞은 것이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런 기도 옛날에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시키지도 않아도 기도했어요. 시키지도 않아도 금식하고 시키지도 않아도 교회 와서 철야하고 시키지도 않아도요 자기들끼리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뭐 했어요? 작정기도가 그랬어요. 프로그램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자발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혼자 이제 오산이 금식기도원을 간다고. 근데 그때 갈 수 있는 기도원을 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저는 차가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오산리 기도원까지 셔틀이 운행했어요. 셔틀이.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인천 부평에 살면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되게 멀거든요. 가면 거기서 이제 1시간에 한 번씩인가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버스가 계속 가요. 기도원까지. 갔더니 시간이 좀 남았어요. 시간이 좀 남아갖고 제가 이제 교회 이런 대형 교회를 언제 보겠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좀 기웃, 저기 좀 기웃 그랬거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알아요? 본당이 아니라 예배당 개방을 안 하니까 본당이 아니라 로비에 있잖아요. 그냥 로비, 1층 로비. 이런데 그냥 사람들이 모여갖고 통성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비에 모여서 그냥.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요 기도할 자리를 찾았고 산에서 기도했고, 교회에서 예배당을 안 열어주니까 복도에서 기도해. 사람들이 복도에서. 왜 기도했겠어요? 그들 나름대로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도우심. 그러니까 뭘 구했는지는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쨌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요즘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굴려요. 자기가 계획을 해요.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종교성이 있으니까 뭐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추진하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기도 한마디 하는 거죠. 젓가락 하나 얹어 놓는 거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자기가 다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다 주도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정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시대도 그렇고.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가 구하는 은혜는 멸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멸시. 그러니까 저자가 겪는 심한 멸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 때문에 멸시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시편 123편의 내용을 보면 오늘 시편 기자는 적어도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고 있음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됐다 안 됐다 이걸 떠나서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지금 시편 기자는 절박한 거예요. 그런데 왜 멸시를 당하는 환경에 처하게 됐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왜 이런 멸시를 당하는 처지에 있게 되었는가? 사실 왜 시편 기자가 멸시를 당하는가? 이 문제는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부딪히고 있는 문제예요. 늘 흔들리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원하는 은혜는 신자로 하여금 멸시받지 않는 거잖아요. 멸시를 당하지 않고 도리어 강한 힘을 가져서 세상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 그렇게 성공하고 높아지는 것,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은혜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의 상황은 인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이. 그러면 누가 이 멸시의 자리로 시편 기자를 이끌어 갔는가? 누구겠어요?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멸시와 고난도요, 결국 누가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 멸시의 자리에서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멸시받는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요, 나라는 존재는요, 사실 멸시받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을 아는 자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책 읽고 있는데 거기도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도, 구원하지 않으셔도, 아무런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버리셔도 구원하지 않아도, 사랑하지 않아도 전혀 이상할 일이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고요, 선함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왜 허용하시는가? 사실 우리가 그런 멸시를 받는 것이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니라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자로, 그것을 아는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처럼 멸시받는 자리에서 멸시받는 것이 마땅함을 알게 된 신자가 구하게 되는 은혜가 뭘까요? 2절 다시 볼게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라나이다. 여기 보면 정말 갈급하고 절박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저기 있네요. 자, 볼게요. 한번 볼게요. 123편을 개역 한글을 보면, 종의 눈이 그의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는다. 3절도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원어적으로는요, 은혜로 번역하거나 긍휼로 번역하거나 다르지 않아요. 다 같은 의미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요, 은혜라는 표현보다는 긍휼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뭐요? 내가 멸시받아 마땅해. 그러니까 멸시받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그 당연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해결의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그래서 그러니까 공동 번역이나 다른 좀 쉬운 여러 번역들을 보면 다 뭐로 되어 있냐면 불쌍히 여겨달라. 은혜, 자비, 이런 뉘앙스는요, 그냥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뉘앙스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멸시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당신의 긍휼을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뭔가 요구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 사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에 호소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멸시의 자리에서 구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종은요, 멸시받는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종하면 사실은 노예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종은요, 멸시받는 사람이에요. 인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그 당시 종은요, 종으로서의 신분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상승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종이 주인에게 구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불쌍히 생각해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이런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그게 신자인 겁니다. 이런 종의 마음으로. 당신의 불쌍히 여김이 아니면, 당신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게 진짜 신자라고. 이게. 아멘. 여러분, 멸시받는 처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무능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이겨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만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자는 어떤 형편에든지 좋은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긍휼인 것을 압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그 하나님의 긍휼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제가 살아가는 형편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육신이 있고, 저도 몸이 있고, 저도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내 살아가는 형편이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지체들의 삶이 좀 더, 아니 많이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나 우리의 유일한 열망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람은 현실적으로 내가 좋은 형편에 있든지 아니면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든지, 이게 좋은 것이든지 혹은 나쁜 것이든지 하나님이 베푸신 일로 혹은 하나님 허락하신 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걸로 받아들이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관점에서 더 좋은 형편으로 나아지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바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유일한. 이게 진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건진받은 생명의 기림을 보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좋은 형편에 있어도요, 아무리 좋은 형편을 누린다고 해도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그는 그냥 죽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냥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잘 되는 게 아니라고요. 바라지만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실제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거를 추구하거나 절대적으로 거기에 목을 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생명이에요. 하나님 아는 게 생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생명이에요. 아멘. 진짜 신자는, 참된 신앙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마음 두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쏟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굳건한 관계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내 영혼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온전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눈을 들어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냥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처지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갈망하는, 그 은혜와 긍휼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눈을 들어서 은혜 주시는,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